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죠, $100씩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아주 바람직하게 미쳤다, 바람직하게, 그러면서 맞장구 치듯이 미친 척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간 그 사람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광양에는 아직 이런 은혜가 없죠. 둘째 주가 지났을 때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셋째 주가 됐을 때는 돈을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쑥 집어갑니다. 당연하게. 실험 기간이 한 달 동안 지속됐는데 이 한 달이 지나자마자 이 학자가 돈을 집에 놓고 지난 걸 그만두고 이제 그 동네를 쓱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우 불쾌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안 주고 가느냐 라면서 따져 묻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버렸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서운해하고 불쾌했다는 것이죠.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던 저의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우리의 몸에 실 한 오락이라도 걸치게 된다면 이 옷을 깔 때 썼던 이 배를 짜는 여인을 생각해라. 그리고 새끼 이 밥을 먹었으면 매양 수고하는 농부의 그 열심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돌아보니 보이는 것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목인데요.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그 족적을 되돌아보면 돌아보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세어보고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40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 역시 헤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눈앞에 작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그 고난을 불평 삼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를 도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의 길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포로기한은 BC 536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기한은 그 후 79년 뒤인 BC 45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1차와 2차 사이에 옛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이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크세스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왕 일대의 일입니다. 그 당시 대표적 사건을 얘기한다면 하만의 계략이죠.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고 그걸 없애고자 하는 그 음모, 이 음모에 맞서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헌신과 또 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2차 포로기한이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사건, 이 중요한 사건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청사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바사왕의 계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고레스, 또 캄비세스 2세, 다리오 왕, 그리고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입니다.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왕의 모사로 등용되었죠. 그리고 그가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그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이끌고서 이제 2차 포로 귀환길에 오르는데 그가 유대의 정통 혈통임을 밝히는 내용들이 이제 1절 하반절부터 해서 5절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는 구절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25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그의 선조 가운데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걸출한 인물인데요. 그는 출애굽 당시에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언약, 곧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 이 비느하스였어요. 그리고 그 외의 선조들 역시, 이 계보에 나온 선조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감당했던, 그리고 훌륭한 신앙적 모범을 보인 가문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결국 에스라의 조상들은 자신과 후손들 위해서 올바른 신앙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결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대 민족의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였던 것이죠. 유대 민족이 지금까지 존경하는 3명의 3대 랍비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이 3분이에요. 거기에 첫째가 에스라이잖아요. 그럼 더 이상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 위대함에 대해서. 본문에서 에스라의 족보를 자세히 밝히는 이유는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본서 이후에, 그러니까 7장부터 10장까지에 있을 이 귀한 공동체의 이제 신앙 개혁과 그로 인한 신정 국가 재건이 있어서 이 에스라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자세하게 족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은 물론 자손들로 이 에스라의 가문처럼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또 귀한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여서 신앙의 터에 깊이 뿌리내린 훌륭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충성된 성도의 가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에스라가 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적합한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혈통적인 측면이었죠. 족보를 통해서 그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치적 측면인데요. 본문에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에스라는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에스라와 함께 수많은 재물과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을 조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25절을 보면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유다 지역에서도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정치력까지, 정치적 어떤 권력까지도 위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교적 측면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죠. 본문 12절에서 아닥사스다 왕까지 인정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에스라의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만을 말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그의 신앙적 열심까지 반영한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고위 관리로서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마땅히 살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영위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동족 유대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제1차 귀한 공동체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어요. 하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했고 또한 직시하였어요.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또 신정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향하는 이 가시밭길을 택한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좁은 길을 택하는 에스라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대국의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게 했죠. 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선민으로서 살아갈 어떤 그런 의지를 갖게 되었고 또 신정 정치를 향한 갈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그런 거국적인 일을 훌륭하게 에스라가 완수하게 됩니다.
6절 중간에 있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의 이 도우심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요. 바로 이 에스라의 이름의 어원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학자로서 율법 앞에 머물러서 연구하고 제사장으로서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도우셨습니다. 도우심을 입음으로의 이 히브리어가 케야드란 단어예요. 이 합성어인데 무엇을 따라의 전치사 케와 손을 의미하는 야드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도움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또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고 또 그들을 민족의 신앙의 성숙을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택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해봤어요. 좀 더 생각해 보니까 그가 페르시아 왕에서 등용되었죠. 그래서 이제 고위의 간직에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좋은 집이라든지 기름진 음식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굳이 이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좋은 것을 놔두고 갔을까? 여러분, 에스라는 왕이 자신에게 준 모든 도움들,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베풀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잠시 머물러 있는 권세와 특권이 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포기할 줄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척박하고 메마른 땅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도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또 타락한 장로들이 이른바 기득권층들, 그들은 율법주의를 파괴하는 예수님의 광복 행보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불쾌감을 넘어서 증오를 느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쥔 두 손으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 움켜쥔 두 손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쫓으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움켜쥔 그 두 손을 펼쳐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움켜진 손을 폈더니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우리들 역시 꽉 쥔 손을 펴므로써 예수님께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 서로 독려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작은 선행을 베풀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역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당시 에스라가 누렸던 그 영예와 직분을 포기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주를 한참 벗어나는 것이지요. 지독한 7년의 흉년 속에서 이스라엘을 거두시려고 요셉을 준비하셨지요. 또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울부짖는 통곡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려고 누굴 마련했습니까? 모세를 예비하셨어요. 또 비록 거듭된 죄악의 길에서 타락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의 길을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셔서 70년간 정화시키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다시 성전과 신정 정치를 회복해 하시고자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들이 이 하나님의 시대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가슴이 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부름에 세상의 영예와 권력을 뒤로하고 헌신하고자 결심한 에스라의 마음은
분명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헌신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월간의 시간이 걸려서 에스라가 이끄는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얘기죠.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다가 이제 공동체로 옮겨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2차 포로 귀환민들이 이제 4개월 동안 그 노정에서 보이지 않았던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분명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그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죠. 다소 긴 이동 거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귀향을 한 것이 뭐 그리 큰 은혜인가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내는 것은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코로나19 이후의 삶이, 여러분 마스크 벗으면 누군지 몰라요 이제. 전에는 마스크를 쓰면 누군지 몰랐는데요, 요즘 마스크를 벗으면 누군지 몰라요. 써야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마스크 좀 써봐 누군지 알아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일상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은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위험이 사고가 될 수 있죠. 또 가세가 기우는 불운일 수도 있고, 혹은 예상치 못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월간 사망률, 한 달 사망률이 29,199명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대략 3만 명쯤 되는데 우리 광양 시민이 한 15만 되죠. 그러면 3, 5, 15, 5분의 1이에요. 한 달에 5분의 1이 죽는다니까요. 5달이면 광양 시민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느낌이 오시죠? 이게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하루 평균을 잡아봤더니 자연사에서 사고사 모든 걸 포함해서 죽는 하루 평균이 973명. 어휴, 지혜로우십니다. 센스도 있으시고 대략 1000명쯤 됩니다. 여러분, 시편 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붙드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내가 눈을 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도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현실에서 그 배후에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 도움이 없으면 우리 일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이 일상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큰일 나니까요. 자, 하지만 이 지구의 움직임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지끈거린다든지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우 머리야 이런 분이 없었죠. 저는 아유 머리 하면서 한 분들 몇 분 본 적이 있었는데, 새로 산 금반지, 다이아 반지, 강아지 목걸이만큼 무거운 사슬 같은 팔찌를 했을 때 그때 아이쿠 머리야 반짝반짝 좀 자랑하는 그런 건 본 적이 있지만 지구가 도니까 어지럽다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지구의 움직임이 신경 쓰이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필요한 공기처럼 지구의 자전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이 자연현상 가운데 지구의 자전이 멈추게 되면요, 대재앙이 시작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지구가 자전할 때 이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1600km. 몸무게 아니에요. 1600km로 1시간 동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여러분, KTX 타보셨죠? 제주도에는 기차가 없어요. 출세했죠. 제가 여기 와서 기차를 많이 탔으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는 자주 탔지만, 여러분, 1600km는 KTX가 최고 속력이 305km입니다. 그러니까 막 날아가기 전까지 달리려면 305km예요. 이 305km에 5배가 넘는 속도로 지금 자전하고 있어요.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여러분 참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빠르게 이 땅에 붙어 계시니까 정말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정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발 앞에 있는 성경책, 의자, 여러분 포함해서 또 주차장에 있는 모든 차들, 지나가던 누렁이, 바둑이, 검둥이, 월중이까지 여러분 1초에 460m를 날아가는 거예요. 460m, 1초에. 모든 물체가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전이 멈췄을 때. 또한 여러분 맨틀 위에 대류판들이 있어요. 이게 부딪히게 되면 큰 지각 변동으로 지진과 쓰나미와 용암이 분출되게 됩니다. 마치 태초에 공허하고 혼돈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다행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현상이 잘못될 리가 없는 거예요. 비단 한 예일 뿐이지만 일상이 일상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시로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큰 일상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소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에스라 학사의 세 가지 큰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 그 결단에 불분리 전치사, 분리할 수 없는 전치사에는 레가 붙는데요. 이 레가 붙어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하기 위하여, 준행하기 위하여, 또 가르치기 위하여가 되는 거죠.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연구하기 위하여는 히브리어로 리드로슈입니다. 율법이 의미하는 그 본래 참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행하여는 라하소트인데 율법에서 깨달은 그 교훈대로 행동하고 네 삶 속에 이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가려는 그 의지를 부각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기로는 렘난 메대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켜서 율법에 익숙한 삶을 살게 하려는 일사각오에 이 에스라의 의지를 부각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에스라가 도착한 당시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방인과 혼음하고 우상 숭배로 다시금 타락의 길로 빠져들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심지어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자기 소욕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장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자신이 먼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백성들을 율법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결국 이 귀한 공동체의 계획운동이 실현되게 됐던 것이죠.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아닥스다 왕이 그가 신임하는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닥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전권을 부여한 것과 그리고 그가 재정적으로 힘써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3절 하반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면서 귀향의 뜻이 있는 자들은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또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서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또 20절에 보면은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어다가 드릴지니라면서 풍부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에스라가 또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2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에게 법관과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정치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역시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꿈꾸는 자 요셉 있죠. 요셉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 그 당시 이방인 출신 힉소스 왕조 조세르 왕이 이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이 요셉을 들어섰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 그 시점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가서는 이제 큰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던 땅이었던 애굽과 아덴이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애굽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인들 모두 내쫓았습니다. 크게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반란은 아닥사스 제5년째였던 BC 460년부터해서 BC 458년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는 아닥사스다 제위 7년째, 즉 BC 458년에 애굽 반란을 평정하러 가는 중에 이 조서가 에스라에게 내려진 것이죠. 특히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 땅을 밟은 것이 BC 457년이었죠. 이 점을 들어서 본다든지 혹은 아닥사스다 왕의 종교관이 다신교적 신앙관이었습니다. 이것은 피지배 그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함으로 페르시아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거룩하고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확증, 이 모든 것이 발전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7절과 21절을 보면 신속히란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오스파르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되게 시간이 개념을 강조해서 빨리 시행해라 혹은 부지런히 어김없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닥사스다 왕이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다급함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애굽의 반란이 확산되지 않고 평정되길 바랐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라고 하나님을 칭송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아닥사스다 왕조차 하나님에 대한 에스라의 신앙과 그 열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인정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또 다신교적 신앙관을 갖고 있던 그 왕이 에스라의 진실된 신앙을 곁에서 지켜보고 또 느껴보고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참 신인 것을 깨닫고 또 그에 대한 찬양을 하고 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당시 이 왕과 신복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전능하심을 몸소 드러낸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난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년에 타는 풀무불에서도 머리털 하나 거스리지 아니하고 살아난 사건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제국의 왕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특히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3장 28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면서 하나님처럼 사람을 구원할 리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불신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들과 또 에스라 같은 신실하고 순전한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불신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호공이 외치는 하나님 믿으란 첫마디 말보다는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룩하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라는 귀향한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재건하기 위한 이 아닥사스다 조서에 나와 있었는데, 이 물질적이면서 그리고 또 사법적, 행정적인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막대한 후원을 하였고 또 조력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 모든 것이 이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심에 대한 결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외형적인 모든 도움들, 이 모든 도움들의 배후에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인 아닥사다 왕에게 칭송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멈춰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8절을 보시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로 번역된 헤세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리석음과 또 반복되는 죄악에도 한 번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아닥사스다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신앙 공적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그런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서 거룩함을 지키고 나갈 때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또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또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